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1장. 유다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스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 당신의 희생이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하여 희생의 도구가 되기보다 스스로가 기쁘게 십자가에 올라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국 시즌입니까? 네. 한국 하셨습니까? 네. 아니 안 하셨습니까? 오늘 뭐 서호동에서 한국 가신다고? 주인 신부님도 서호동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언동은 했습니까? 내일 합니까? 내일. 항공 시즌이라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힘드시죠? 고해승사 보는 거. 네. 고해승사 보는 거 또 1년에 2번씩 항공에 와가지고 뭔가의 주의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은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고해를 주는 고해 사제들도 힘듭니다. 2시간, 길게는 2시간, 뭐 3시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제일 길게 고해 성사를 해본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있어요. 그때 제가 청년성서 한번 가가지고 제 첫 고해 성사 때입니다. 신부돼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번납 발령도 안 받았어요. 그때 한 2달 신부된 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제가 발령 대기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2007년에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계셨던 지금 사도직 신부, 성사 사도직 신부님이 성경도 공부했고 하니까 청년성사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서울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신부된 지 고해성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제경도 한 번도 안 외웠어요. 사제경을 어떻게 외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청년성사를 했는데 그때 인원수가 한 300명 있어요. 청년성사를 했던 그 인원수가 제가 청년성사를 같이 했던 그랬는데 그때가 마침 제주도에서 제1회 한국 청년대회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래가지고는 서울교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보좌 신부님들이 다 제주도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차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0명에서 한 10분 정도가 거기서 가셨는데 신부님이 거기 이제 지도하시는 신부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때 이제 신부가 인천교구 신부 한 명이고 인천교구 신부는 한 2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 새 신부 뭐 따끈따끈한 새 신부.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저는 고해성사 할줄 몰랐거든요. 신부님 오셔가지고 신부님 숫자가 부족해서 신부님 고해성사 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신분지 이제 속이고 이제 청자성서 들어갔으니까 말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고해성사 했는데 4시간 반. 그것도 한 명씩 거의 한 3, 40분씩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내가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청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때 고해성사 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기 전에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말고 사제격을 내가 외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속기력으로 핸드폰에 그때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기도서에 찾아가지고 그 사제격을 진짜 하루 종일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그 사제격을 그랬는데 그래서 첫 고해성사가 너무 찐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저도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신부님도 힘든 일이. 하지만 그래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저는 은총의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이분들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전혀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은 부분들을 그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니까 내가 너무 쉽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또 새롭게 알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판공성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기계적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고 하느님의 성사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한 분만을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는 판공성사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주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 고해성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같이 그냥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판공성사는 그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내가 어제 이제 평화방송하면서 일주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시작 기도로 읽었던 기도가 토요일 복음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성주간이 들어가기 바로 전 주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사내들이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다인 지도자들 바리사이들 그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어떤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하는 상황에서 대사장인 가야파가 확정을 딱 짓죠.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기로 결의하는 이 이제 장면에서 나오죠. 11장 45절 11장 45절에 대한 말씀. 이 얘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주간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성주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는, 결심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잘못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운명에 대한 묵상들보다는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내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부로서 또 사제로서 또 어찌 보면 목자직을 대신해서 주교님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제로서 어느 한 본당 안에서 아니면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상황 안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게 가야파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야파의 생각 자체가 그래 다수를 위해서 한 명은 희생해도 돼. 다수가 원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원칙 아니면 복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 그것들은 이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라는 생각에 치우쳐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적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타협들이 내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들이 분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접어도 좀 미뤄도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가야파의 생각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반성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99마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가는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한 마리는 그래 너 혼자만 희생하면 우리는 수지 맞아. 99마리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한 마리는 버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또 하느님의 사모활동을 하고 있는 사제로서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나는 똑같지 않나.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반성들을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라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하느님의 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거든 하느님의 일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하느님의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8장이 있는 거예요. 6장도 나오고 6장에 있는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8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하느님의 일을 보고서라도 너는 믿어라.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일이 우리들 안에서 언제나 하느님의 일적으로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야파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가야파의 그런 행동들 자체도 어찌 보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섭리가 라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느님, 예수님하고 너무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내 그 타협 안에서 나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장상들의 모습 안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면 나는 부품 속에 끼워 맞추는 소모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소모품을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립품이 있는데 여기에 돌아가야지만 이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 해안을 가지게 되죠. 그거는 저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상의 노하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여러 공동체를 갖거나 어떤 하나의 어떤 전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면 내가 하지는 못해도 이 사람이면 여기에 들어가면 가장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도 자체가 나하고 잘 맞아서 내가 조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이 전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부속품이 여기에 가장 잘 맞겠다고 이 사람을 꽂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시켜 놓을 수도 있죠. 그래야지 잘 돌아가요.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 부속품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속품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삐걱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속품을 바꿔야 돼요. 다른 부속품이 없다고 한다. 부속품이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부속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칠하고 손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여유를 두고. 그러면 기계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가겠죠.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거기를 빼면 안 돌아가니까 이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속품을 좀 삐걱대는 부속품이라도 거기다 꽂아놓고 이거는 손질해서 잘 또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삐걱대면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뺐다가 전원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그 부속품이 계속 돌아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요즘에 느낀다. 요즘에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 나는 부속품인가? 그러면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인가? 그러면 부속품이라고 하면 계속 일만 하라는 것인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삐걱대고 여기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중간에 그러니까는 더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저는 이제 본당에 안 나가봐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본당에 이제 안 나가서 그런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본당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본당을 맡게 되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의 기계로 본당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누가 생각해도 이분이 여기에서 가장 잘 일할 수 있어요. 누가 가장 열심히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분 자체가 상황이 안 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하기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이 잘할 수 있게끔 잠시 쉬다가 다시 들어오게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전체가 삐걱거리고 돌아가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부속품일 뿐이에요. 부속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쓰다가 버리면 됩니까? 하지만 공동체가 돌아가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부속품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다가가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다, 저는 신자분들은 다 착하다고요. 그렇게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다 들어주세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주교님이 얘기하면 저희 숙명사역에서 어떤 신부들이 거기 가서 일이라 그러면 자기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삶이니까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본당을 나가고 싶어요. 결론은 본당을 나가야 돼요.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묵상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에서 전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나 하나는 희생해야 돼. 하지만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하는 사람들이서 그 사람 하나를 관리 못하고 이 전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못하면 이 전체가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정당하고 하느님의 정의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갱년기 같아요. 저는 부정을 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그제는 바람이 너무 부는데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으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직원한테 나 눈물이 너무 난다고. 그러니까 시부님 갱년기라고. 아무튼 그래서 별로 의욕이 없어요. 지금. 좋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안 보이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만 쌓이게 되고 그렇대요. 갱년기 원래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래요? 그런 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계속 불만만 쌓이고 불만만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분도 다운되니까 뭔가에서 웃을 일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적으로 돼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요. 의욕.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앞에 있는 것들 이거 끝냈구나. 또 끝내면 이거 하나 또 끝냈구나.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휴강입니다. 다음 주에 휴강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휴강인데 다음 주에 휴강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바쁜데. 이번 주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맞나요? 아니에요? 네. 저번 주에 했던 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요한복음서가 복음서인가? 라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잠깐 이어스에서 했던 비디오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아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띄워놓고 그 띄워놓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죠. 저하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교리교사 양성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리교사라고 하면 내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만약에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다면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하느님에 대한 특성들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느님은 창조주시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시간 내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에 가장 이들에게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 그래서 저는 강의나 아니면 글 자체 안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는데 교육에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도 다 모른다. 네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가 안 된다. 제가 3년 동안 해봐도 죄송한 얘기죠. 교리교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 제가 3년이라도 교리교사에 대한 양성만을 해도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씩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하느님의 어차피 교리라는 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느끼고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전례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전례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분을 증언할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없어. 책에 나와 있는, 교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작가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주제를 하나 잡고 그 주제를 잡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뽑아낸 거죠. 뽑아내서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흩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처음 아니면 이 얘기는 마지막 아니면 이것들을 구성적으로 이렇게 구성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복음서라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해 놓은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복음서를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공간복음할 때나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 할 때도 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목적으로 배열하고 위치시키고 그러면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치시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요한복음 사가라고 했던 것들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구도예요. 지리적인 구도. 첫 번째 지리적인 구도로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 구도.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등장인물 아니면 그 등장인물을 통해 가지고 주제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얘기는 바로 시간적 구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한복음 자체는 정확하게 지리적이나 아니면 내용적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헷갈린다. 그렇게 구성할 수 없다가 결론은.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아니야. 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의도 자체가 파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공간복음에 대한 어떤 구도들은 일반적으로 다 설명드렸죠. 네, 설명드렸어요. 네, 잠깐 얘기할 건데 모르고 말고 정확하게 루카나 마테오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확실히 지리적으로 나와요. 지리적으로 갈릴레아 활동기,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정기, 그다음에 예루살렘 활동기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마르코복음 자체는 거기에서 다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빈 무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갈릴레아로 다시 돌아가는 구도로 만들고 있고 루카복음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해요. 갈릴레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한 다음에 뭐가 내려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온 걸 다 어디서 체험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땅끝까지 너희가 성경 말씀대로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갈릴레아로 예수님이 있었던 활동하셨던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그림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더 퍼져나가는 지리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루카복음 사가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지리적 구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리적 구도를 얘기해보면 갈릴레아 똑같아요. 루카복음이나 마르코복음에서 얘기했던 갈릴레아의 활동과 유다를 거쳐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구도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루카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몇 번입니까? 한 번이야. 그렇죠. 갈릴레아 활동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걸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딱 한 번 입성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꼬꼬닥 죽어. 거기서 죽고 이제 죽음에서 마르코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죠. 한 번 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몇 번? 그렇죠. 3번.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3번을 가요. 근데 그 3번이 그러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갈릴레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갈릴레아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레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갖고 꼬꼬닥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기준이 없어요. 뭘 가지고 여기에서 뭐 했는지 또 여기에서는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여기 가가지고 또 이것도 하고 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1장 1절을 보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죠.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일단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성경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장소적인 것, 시간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내용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장소적인 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1장 1절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부터 시작하죠. 말씀이 계셨다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요? 장소가 어디요? 내 갈릴리아요? 예루살렘이요? 유다요? 어디요? 모르겠다고 하고 여기는 없어. 장소적인 게 없잖아요. 장소적인 게 없어요. 1장 1절은 없어요. 없어가지고 1장 15절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였다. 그분은 내 뒤에 말하는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